할렐루야. 오늘 24년 새해가 됐습니다. 이 새해 첫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너무 귀하신데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지 너무 기대되시죠? 너무나도 엄청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올해는 특별히 우리가 승리의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하나 고쳐나가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다스리고 정복하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래 창조한 목적은요,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요,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 죄가 들어와서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려고 여러 가지의 방법을 구약에 썼지만 우리의 이 죄성은 나날이 더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하시겠다고 예언을 하셨죠. 예수님이 오기 훨씬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셨죠. 그거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자들이 이런 것들을 누릴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이 권세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죄의 유혹에 매일매일 시달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24년도에는요, 매주 예배 때마다 이런 숨겨져 있는 죄들, 그리고 우리가 모르고 지으는 이런 죄들 있잖아요. 죄인 줄도 모르고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너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그 무서운 죄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매주 공부해가는 시간을 갖기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요, 첫 번째 시간인데요, 비판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아주 우리가 흔하고 쉽게 하고 있는 거죠. 하는지도 모르게 하고 있는 죄죠. 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 말씀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가 이 비판이 뭔지를 그럼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비판을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봤는데요, 현상이나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함. 요거는 창세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5절.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거 지금 마귀가 하는 말이죠. 어떻대요? 선악을 알 줄 안대요. 눈이 밝아져서 선악과를 먹으면요, 선과 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옳고 그름,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선악과를 먹고 죄가 들어옴으로 우리에게요, 이 비판이라는 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비판은 어떤 거죠? 너무나도 무서운 죄죠. 그런데 이 비판은요, 우리가 하는 그 비판을 너희가 도로 받는데요. 비판은요, 부메랑과 같아요. 부메랑 어떻죠? 부메랑을 싹 던지면 누구한테 오죠? 나한테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비판하는 그게 내가 그거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너무 두렵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저 사람을 비판하고 있는 게 나의 인생에 펼쳐진다는 거예요. 근데 악한 영은 우리가 죄 지은 인간들이 악한 영이 심어놓은 이 죄성들이 있기 때문에요. 바로 여기에 숨겨져 있어요. 우리는 보는 게 다 죄이기 때문에요.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왜 저런 식으로 살까? 이런 모든 것들이요, 나의 인생에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비판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쵸? 그런데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요,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너희가 도로 받을 것이래요. 그럼 우리는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헤아리라고 하는데요, 헤아려지나요? 잘 헤아려지지 않습니다. 비판하기가 쉽지 헤아리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또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너 눈에 들보가 있대요. 너 눈에 이렇게 들보가 이렇게 턱 이렇게 막혀 있는데 엄청나게 이렇게 다 막혀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저 상대방 눈에 작은 티 하나가 있대요. 그거를 보고 그거를 지금 빼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비판이라는 게. 그런데 외식하는 저요,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이 들보를 확 빼래요.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눈에 있는 이 들보를 빼야 되겠네요. 그쵸? 들보를 빼야지만 다른 상대방을 도와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눈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눈에 대해서는요, 성경에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이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우리의 이 눈이 있잖아요. 이 마음을 지금, 마음하고 눈이 지금 연결돼 있어요. 마음이 어두우면요, 눈이 밝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밝으면요, 또 눈이 밝아져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비판하지 않으려면 뭘 고쳐야 될까요? 바로 마음을 고쳐야 합니다. 마음을 고치지 않으면 우리가 비판의 눈이 돼서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마음속에 있는 비판을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그 비판하는 그 비판이 내 인생에 계속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인생 살고 싶으신가요? 그러고 싶지 않으면 비판하는 마음이 올 때 계속 예수 이름으로 끊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럼 비판에 대해서 로마서를 한번 더 찾아볼게요. 14장 로마서 14장 10절 10절부터 13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너무 무서운 말씀이시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직고하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심판대 앞에 쓴대요. 너무 무서운 말씀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요, 죄인지도 모르고 매일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는지도 모르고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 24년에는요, 이걸 좀 고쳐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보고 어떤 마음이 들 때 바로 끊으십시오.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끊어져. 이러면서 내 마음을 지켜가야 됩니다.
그래서 비판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 근신이 무슨 뜻이냐면요, 말이나 행동을 삼가하고 조심하라. 말이나 행동, 삼가하고 조심하라는 거거든요. 근신, 말하고 행동을 삼가하고 깨어있으래요. 왜냐하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어떤 자들을 찾아다닐까요? 이런 비판하고 있는 자들은 바로 마귀의 먹잇거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다스리고 정복하는 인생은커녕 마귀 밥이 돼갖고요, 다 뜯겨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이런 작은 숨어있는 죄들을, 아니 알지도 못했던, 나는 이거 저지르고 있는지도 몰랐던, 그냥 하고 있었던 이런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고,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행동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그리고 이렇게 마귀의 밥이 돼서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갈 거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이제부터는 이 비판을 끊고 철저하게 끊어야 됩니다. 쳐서 복종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절대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살아가야 하지, 헤아려주고, 아, 저 사람이 뭐가 이렇게 불편한가 보다, 뭔가 부족한가 보다, 그런가 보다, 이렇게 좋게 헤아려주고, 그런 마음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이 이래요. 하나님이 제 마음을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제가 다른 사람들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아, 이런 걸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24년에는요, 이것들을 철저히 고쳐나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처음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2024년은 우리가 승리하는 한 해가 될 거라고. 왜 그런 말씀을 제가 선포했냐면요,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를 다 드러내서 고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로마서 13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가 왜 비판할까요?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있다면 그냥 사랑의 눈으로 반짝반짝반짝합니다. 다 좋게 보이고요, 다 아름답게 보여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랑이 없으니까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뭐라 그러죠?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시죠. 우리 24년에는요,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면서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기를 우리가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게 사랑이 없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해야죠. 하나님은 구하면 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뭐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적어 주세요, 뭐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하나님, 제 마음에 사랑이 없어요. 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래서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기도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는 기도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서요, 하나님이 야, 너무나도 기쁘다. 너가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고 하는데 너가 이렇게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구하는구나. 그럼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셔가지고요,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요 가득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그 믿음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24년에는 무조건 사랑하시고요, 축복하십시오. 누구를 보든지요, 어디를 가든지 무조건 축복하시고 축복합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요, 지나가는 사람들도요, 하나님 어려워 보이면 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교회 안에 많은 성도님들 보이잖아요. 너무 힘들어 보여. 그럼 하나님 힘을 주세요. 저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들, 언어들 있잖아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언어들을 좀 많이 사용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힘은요, 바로 이런 축복과 사랑입니다.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을 이 땅에서 이루시는 삶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4년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죠. 이것들을요, 다스리고 정복하는 한 해가 되실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는요, 우리에게 숨겨지고 우리가 몰랐던 죄들, 여기 계신 분들 얼마나 교회를 다녔어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죄가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전혀 몰랐죠. 다 가려져 가지고요, 나는 아주 괜찮아. 나는 너무 괜찮은 사람인데 너가 문제야. 그러면서 이 손가락을 다 다른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하나 고치셔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멋있는 인생을 살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많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뭐 실수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큰 죄를 지었어? 하나님 앞에 우리 또 회개하고 또 무릎 꿇으시면요, 무릎 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또 용서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나도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요,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실수할 수 있어. 잘못할 수 있어요. 다 그래요. 누구 하나도 여기서 있잖아요,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고, 저 인간은 어떻게 저래? 저도 옛날에 그거 진짜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러면서 나는 이런데 막 이러면서 저 사람 왜 이러지? 근데 제가 비판했던 거 있죠.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이게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게 왠지 아세요? 제가 그 비판했던 모든 것들을 제가 다 당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비판하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제가 부메랑처럼 나에게 돌아온다고 한 거 있죠? 제 얘기예요. 제가 경험한 겁니다. 다 돌아옵니다, 진짜. 나한테 돌아오고요, 내 자녀 세대에 돌아오고, 저는 그걸 끔찍하게 경험했습니다. 절대 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정말 좋은 날 보기를 원하고 너무나도 멋진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비판을 철저하게 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하셔도 됩니다. 오늘 다른 무엇도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하나 기억하십시오. 뭐냐? 비판을 끊는 거. 비판을 어떻게 끊으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끊어자. 그러면서 그 사람이 비판되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 저 사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너무 쉽죠? 제가 무슨 유치원생 가리키는 것처럼 가르쳐 드리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쉽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안 끊어져?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예수 이름으로 끊어져. 계속. 우리가요, 이렇게 작은 나무는 도끼를 가지고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도끼질하면 팍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름드리 나무는요, 엄청나게 도끼질을 해야지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비판이 너무 센 사람들은요, 뭐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끊어질 때까지. 오늘도 또 비판하고 있고, 내일도 비판하고 있고, 계속 그러면, 아유, 내가 또 비판하고 또 비판하네. 저 전도사님이 비판하면은 또 어떻게 된다 그랬는데, 아우, 이러지 마시고, 또 끊으십시오. 왔어, 좋았어. 예수 이름으로 끊어져. 예수 이름으로 이 비판 끊어져. 하나님, 저 사람을 도와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또 왔어.
아, 맞네, 내가 맞네, 좋았어, 또 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져, 이러면서요 계속 끊으시길 바랍니다. 요거 하나만 제대로 고쳐도요 인생이 달라져요. 제가 요거 하나만 고쳤는데 완전 인생이 뒤집어지더라고요. 이거는요 어마무시하게 큰 죄입니다. 심판대에 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 하나님의 찾으시는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비판을 완전히 끊으시고 축복과 사랑만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